반갑습니다. 점심 잘 드셨습니까? 좀 불편하셨나요? 우리 주님은 세상에 계실 때 머리 둘 곳이 없다 했는데 우리는 엉덩이 둘 곳이 없어서 여기저기 또 그래도 우리 더 가까워지니까 너무 감사하죠. 우리 오예배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보시고 반갑게 환영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말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 저희들은 주님과 함께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임 한가운데 주께서 임하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 주님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을 섬기는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의 섬김이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손 내밀어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며 저 나를 불가는 사명으로 가득 찬 곳을 천사도 흠모한 아름다운 그곳을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우리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 높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이름만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자, 노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오후에 저희 모임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의 말씀 주님의 이름을 향한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케 하소서. 우리 영혼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자녀가 복을 받게 하시고 교회가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내치시고 기도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하고 주께로 나아가옵나이다.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심령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니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생을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인의 영혼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This I call to mind, and therefore I hope, because of Lord's great love, we are not consumed. For His compassions never fail. They are new every morning. Great is your faithfulness.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음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 아버지, 3일절을 지나면서 풍전 등화와 같은 민족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저희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날까지 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은혜로 저희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 시절을 통해 경제적인 성장이나 물질주의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를 따라 생태계를 보존하며 가꾸어 가야 함을 강하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말씀 묵상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길 원하지만 제 길에 설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제도 심으면 풍성한 사망의 열매를 맺음을 기억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신앙의 성숙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을 기억해 주시고 지난 역사상에 있었던 부흥의 시대를 이 시대에도 부어주시고 사상교회를 비롯한 조국교회와 세계 곳곳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각 나라마다 세우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직과 성실함으로 잘 다스리게 해주시고 이분들의 심령 가운데도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 앞서 수고하시는 장로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사장교회 공동체가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게 해주세요.
비전과 건축과 함께 교회의 비전도 구체화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또 다른 세대가 양성되는 데에 귀하게 사용되게 해주세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키르기스탄의 김도범 선교사님, 일본의 박영기 선교사님, 남아공화국의 노록수 선교사님, 필리핀의 윤나경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의 윤상혁 선교사님과 오늘 떠난다고 인사드린 선교사님 가정을 또한 기억해 주셔서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초심 잃지 않고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주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함으로 생명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해주시고 고신대학과 신대원을 통해 신실한 자기 교회 지도자들이 충분히 양성되게 해주시고 복음병원을 비롯한 복음주의 단체들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해주세요. 저희도 교회 경상경비를 더욱 절약해서 헌금이 선교와 구제를 위해 더 많이 사용되게 해주세요.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과 복음을 대적하는 이교도들의 건세를 결박해 주시고 이들의 악한 일들이 다 망하게 해주세요. 척박한 교회 교육 현장을 떠나지 아니하고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만나는 아이들에게 바른 신앙과 비전을 심는 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시고 전하시는 이강진 목사님과 저희 회중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한 번 더 자신을 비추어 보고 저희가 모이는 교회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흩어지는 교회로서 이 시대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주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앵콜 나왔습니다. 예, 방금 찬양한 우리 김소명 형제는 우리 저 김세미 집사님 그 가르치신 학생인데 이번에 경북대학교 성악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래 제가 잘 모르는데 바리톤이라 그러는데 바리톤, 예, 방금 했던 게 바리톤 맞죠? 예, 바리톤이고 이제 부산 북교회 지휘자님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첫 대학 입학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한번 섬기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 허락을 받아서 이게 또 찬양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김소명 형제가 정말 주님의 부르심에 그 소명대로 또 잘 사역할 수 있도록 또 열심히 잘 배워서 훌륭한 또 성가가 될 수 있도록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참 부럽고 참 찬양 너무 잘하는 것 같습니다. 앵콜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우리 2월 성경 암송 구절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입니다. 죄송합니다. 3월 성경 암송 구절 시작. 하박국 2장 14절 말씀.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박국 2장 14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예레미야가 2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14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2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식구님들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본문의 말씀, 특별히 18절,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자녀들을 위해 손을 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바다의 저자인 토마스 아 캠피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겉으로 눈물을 흘릴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속으로 눈물을 흘려라. 영혼의 마음이 애통하는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눈물의 세례를 받는 자가 되어라. 내게 왜 기도가 없는지를 걱정하고 왜 나는 기도할 때 눈물이 없는지를 근심하는 자가 되라. 영혼의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눈물이 필요한 시대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눈물이 점점 줄어들고 또 메말라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눈에 눈물이 메마른 것은 아닌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여러분 아신 대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폐허가 된 나라를 생각할 때에 눈물이 흘러내렸고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리고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을 생각할 때 눈물이 그치질 않았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생각할 때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아멘. 지금 그의 나라와 백성들과 특별히 자녀들을 볼 때에 정말 간이 녹아들고 정말 창자가 끊어지고 그 아픔 속에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낙심하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야말로 포기 상태에 이르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우리 식구님들 가운데 지금 마음에 평강이 없고 평안함이 없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정말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분들도 계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정말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님들도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눈물을 기도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영화로웠던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유리방황하며
자녀들이 혼미한 상태에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눈물로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마음을 물쏟듯 하면서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특별히 혼미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어린 자녀들, 그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마음을 물쏟듯 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향해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저들을 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큰 은혜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우리 부모님들의 그 기도가 가장 큰 교육이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교육학자인 헤로바르트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의 훌륭한 어머니는 100사람의 선생보다 낫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만큼 부모님의 그 기도, 어머님의 그 기도가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눈물이 흐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 속으로는 눈물을 흘리며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시는데 손을 들고 주를 향해 울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먼저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도록 축복하며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우리 교회 속해 있는 모든 다음 세대 자녀들이,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우리 자녀손들이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 안에 살아가는 식구님들, 지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시간에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밖에 있습니까? 학교 공부 때문에, 직장이나 다른 일들 때문에 교회에서 지내는 시간보다 교회 밖에서 지나는 시간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좀 극단적인 말이고 표현이지만 교회에서 멀면 지옥에 가깝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지금 우리 청년부가 모임하고 있고 이원부가 모임하고 있고 우리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이 그 모임에 있는지 저 자신부터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교회 생활하고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눈물로 기도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더 이상 교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며 주여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내용들입니다만은 참 신방하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을 때 참 안타깝게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는 교회 그래 잘 나왔는데, 그래도 고등학교 때는 잘 나왔는데 대학에 들어가면서, 군에 가면서, 직장에 가면서, 결혼하면서 참 교회 생활이 멀어졌고 믿음 생활하지 않는다, 이런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 제목이 다 자녀들이 다시 믿음 회복하는 것, 이 기도 제목 말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귀한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도록, 믿음을 떠나지 않도록 손을 들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모가 먼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먼저 보여주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는 부모님이 하는 것을 보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의 믿음 생활을 보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보고 자란 자녀는 떠나지 아니하고, 떠났더라도 다시 그 부모의 기도를 기억하고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아이가 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죽으신 겁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하나님 왜 죽었단 말이냐?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신다. 그런데 아버지, 제가 보니까 아버지가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을 요즘은 제가 도대체 볼 수 없으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죽으신 거 아닌가, 그래서 여쭤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 자녀들이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있고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모의 기도 때문에 자녀들이 믿음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먼저 부모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보기에 지금은 좀 보잘것없고 지금 부족하고, 이 애가 자라서 뭐가 될 거냐, 혹시 우리 교사들도 계시는데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 보면서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시기 때문에 그 씨앗이 점점 자라고 있고, 자라서 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그 속에 주신 무한한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볼 때, 내가 생각할 때 포기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니카는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어거스틴이 얼마나 어릴 때 애를 먹이고 방탕하고 정말 힘들게 그렇게 살았는데, 어머니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모니카가 30년 동안 계속해서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이 모니카가 방탕아들 때문에 기도하다가 지쳐서 실망할 때에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모니카는 그 힘을 얻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나의 아들아,
나는 세상의 아무 것에 대해서도 기쁨을 느낄 수가 없다. 내게 한 가지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내가 죽기 전에 네가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다. 아이에게 알려주면서 어거스틴을 위하여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결국은 어거스틴이 33살에 회심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던 모니카의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큰 위력을 가진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의 기도, 특별히 어머니의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아버지이지만 우리 아버지의 기도보다 어머니의 기도가 더 위력 있고 더 힘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면 좀 섭섭하실지는 모르지만 대체로 그렇게 다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기도하다가 좀 낙심하기도 하고 그냥 포기하기도 하고 또 바깥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바쁘다고 그래 기도를 못 하더라도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하든지 아이들 위해서 자식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니까 그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라는 부모님의 기도, 특별히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어려움 속에 있고 격길로 가던 자녀들도 다시 돌아와서 믿음의 길로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힘있고 위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찬양 사역자로 섬기고 있는 손경민 님이 부른 찬양 가운데 어머니의 기도라는 찬양이 있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면 아직 PPT가 띄었는데 제가 아직 부를 줄은 모르니까 우리 가사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으리.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네.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자녀의 삶에 열매 맺으리. 시들지 않는 꽃 피우리. 환경을 넘어 역사하리라. 하나님 열매 주시리.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기적을 일으키네. 아멘.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기도, 우리 어머니의 기도는 힘있고 위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손을 들고 주를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의 영혼 구원과 신앙 상속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모 역할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혼 구원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힘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이 주를 만나서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부모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분명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먼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이 신앙을 우리 자손들에게도 물려주고 우리 집안은 우리 가문은 자자손손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문으로 나가겠다. 이 확고한 신앙과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대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이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사시대의 가장 큰 비극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조상들의 신앙,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제대로 전수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앙의 가문을 계속해서 이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우리 신앙의 대를 계속 쭉 이어오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내가 이어가고 있는 신앙의 대가 우리 자녀들에게 잘 이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대 신앙이 나에게까지는 잘 전수가 되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전수가 되지 않아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대를 자자손손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이 믿음의 대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이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상속되고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대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좀 나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억지로라도 믿음생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사시대도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산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가 억지로라도 자녀들을 이렇게 신앙으로 양육하려고 애를 쓰고 함께 예배 자리에 참여하고 우리 전세대 예배에 참여시키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신앙에 만약에 물려지지 않고 그들이 살아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없을 때 어떤 신앙이 될 것인가 참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2장 10절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2장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뭐 다 들어서 아시는 말씀이지만 정말 우리 믿음으로 사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뒤를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되어서 이 믿음을 잘 이어가야 되는데 이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냥 우리와 다른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사는 그런 사람이 될까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다음 세대가 아닌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다음 세대가 되고 정말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축복하면서 눈물로 기대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신다는 것은 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참 우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양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정말 기도할 때마다 다음 세대 하면서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계셔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얼마나 복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얼마나 큰 복이요 은혜인지 모릅니다. 혹시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님이 돌아가고 안 계신다면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가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의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교회 성도님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목사님을 따뜻하게 위로를 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목사님이신데 어머님이 돌아가셨지만 천국 가셨으니까 위로를 받고 이제 감사하고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목회를 하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자주 눈물을 흘리며 울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위로했던 그 성도님들이 이제 더 수근수근거리 있어갑니다. 아니 목사님이 우리 보고는 이렇게 장례가 있어도 정말 천국 가셨으니까 이제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슬픔을 거두라고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목사님은 왜 저렇게 자꾸 울기만 하고 왜 저러는가 막 수근수근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 듣고는 성도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우는 것은 저의 어머님이 구원을 받지 못할까 싶어 슬퍼하는 것도 아니고 육신의 정을 잊지 못해서 슬퍼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슬퍼하는 것은 저를 낳아 기르시고 목사가 되도록 뒷받침해 주시고 부족하지만 이렇게 목회하는 것은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 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어머님이 하늘나라로 가셨으니까 누가 저를 위해 기도를 해 주겠습니까?
저를 위한 기도의 뒷받침이 없으신 것이 너무 안타까워 우는 겁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모님의 기도, 자녀를 위한 부모님의 기도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값지고 위대한 것임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와 너 자신을 위해서 울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어떻게 하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든 말씀이 이어져가고 신앙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어리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더 잘 될 수 있는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늘 기도하시면 그것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어려고 힘들 때 낙심할 때에 다시 그 예배와 그 기도와 그 찬양이 생각이 나서 다시 주께로 돌아와서 주 앞에 설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1890년 미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와서 평양 선교를 개척했던 마페 선교사님, 우리가 잘 아시는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십니다. 가정에서 늘 예배를 드렸는데 이런 경건한 신을 가진 가정에서 자란 5 형제가 모두 선교사가 되어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 헌신했다고 합니다. 그의 아들 S.H. 마펫이 훗날 부모님의 기도에 대해서 이런 회상을 하며 고백합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 형제를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모님은 우리 형제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렸는데 그 후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나 중요한 결단을 할 때가 되면 그때 부모님의 기도 소리가 큰 힘과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 그것을 잊지 못하고 또 힘들고 어릴 때 그 기도 소리, 찬송 소리를 기억하고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지게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영혼을 구원한 일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책임이요 책무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식구님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많이 울어야 합니다. 울 일이 혹시 많으실지 모르지만 다른 것보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손을 들고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면 세상에서 울 일이 줄어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울지 아니하면 세상에서 울 일이 더 많아질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많으면 자녀들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인 눈물을 흘릴 일들은 줄어들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한나가 사무엘을 기도로 양육하고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신앙으로 디모데를 양육했던 것처럼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양육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애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양육은 세상의 교육이 아닌 무릎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힘으로 우리 자녀들은 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이상의 비결은 없습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그리고 위대한 일꾼으로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가 우리 교회에서 들려지고 우리 가정에서 들려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기업이요 최고의 선물인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셔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믿음 안에 바로 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는 이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7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7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우리 모든 자녀들을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들 되게 도와주시며 혹시 우리 자녀들 가운데 격길로 가는 자녀들이 있으면 주님 속히 돌아와서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복을 다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확실하게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자녀들 가운데 곁길로 가진 자들이 있으면 주여 속히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으로 살아와서 믿음의 길을 바로 걸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회 식구님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다시 믿음의 길로 돌아서서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성교회를 복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장래에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시고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역자들과 우리 모든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직분자들이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칭찬받게 하여 주옵소서. 비정한 건축이 주의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내일 교육관 철거를 위한 예배를 드릴 때도 은혜 풍성케 하시고 감격이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더 큰 기쁨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300명의 영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올해 각 교구마다 100명 그리고 시구마다 20명 구역마다 5명 이상의 영혼들이 주께로 인도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사상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귀한 종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감을 더해주시고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교역자들과 우리 모든 장로님들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각자 맡은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함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정한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내일 아버지 하나님 교회관을 철감히 예배를 드립니다.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 기도로 수고하고 숨기는 귀한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300명의 영혼을 올해 우리 교회에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교구마다 지구마다 구역마다 열심을 다하여 복음 전하게 하시고 많은 생명들을 주께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마다 주신 귀한 자녀손들 그리고 우리 교회 허락하신 다음 세대 우리 모든 자녀들이 예수님을 다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음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자녀들의 신앙 문제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교회 식구님들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때가 되어 주 앞으로 속히 돌아와서 함께 믿음생활 잘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느 곳에 어떤 형편에 처해 있던 우리 자녀들이 그곳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가 넘쳐나되 이 비정한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함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셔서 올해 300명의 영혼을 우리 교회에 붙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고 또 복음 전하고 수고하시는 모든 종들을 축복하시고 하늘 상급으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어 힘들어한 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그 피부는 손을 어루만 주시며 주의 능력으로 치료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마음 상한 것도 풀어주시고 정신적으로 힘든 것도 고쳐주시고 영적으로 방황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행복한 삶이 되게 하시고 승리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교회 식구님들과 그 가정 위에와 하시는 일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합시다. 예, 한 주간 또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